할렐루야. 소리 높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대라. 그리고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신학자들이 또는 많은 분들이 애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재론적 증명, 증명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도 그런 걸 배우는데,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보이고 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까도 우리 정 목사님 광고해 주셨는데, 어제 바자회 또 일일차집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4시 반에 나오셨어요. 또 6시, 7시, 또 9시 말씀하신 대로 12시간씩 서 있기도 하고. 근데 이런 헌신을 보면 제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장로님들이 부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을 새벽부터 토요일 날 하루 쉬는 그날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날에 나와서 섬겨달라고, 강요는 택도 없는 이야기고 부탁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그런 일인데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까지 많은 식구들이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보면 그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지 그걸 누가 억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만 봐도, 거창한 거 말고 그런 모습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 여러분들 보면 돼요. 주일마다, 매주 주일날 어떻게 보면 토요일도 일하시는 분들 계신데 주일 하루 쉬는데 누가 이 자리에 앉힐 수가 있겠습니까? 1시간씩 그 먼 곳에서 기름값을 써가면서 여기 와서 누가 이 자리에 앉힐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어제 바자회 1차집을 통해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한 7,700불, 7,800불 가까이 어제 모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2분 선교비 마련 1차집 3,000불 생각했는데 3,000불이 다 됐고, 나머지는 또 우리가 원래 목표대로 교회 예산에 이렇게 편성시키게 되는데 하나도 안 놀리시네요. 7,800 역시 다들 큰 부자신 줄 믿습니다. 작은 돈 아니에요. 그거 78불 말고 7,800불. 하여튼 우리 권사님들 다 도네이션 한 것도 물론 있죠. 스스로 김밥 하랴, 빈대떡 하랴, 또 여기 커피 내고, 또 어제 또 김도 내고 다 이렇게 도네이션 다 하신 거지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아까 했는데 한 번 더 박수하면 좋겠네요. 서로 아니, 제가 특별한 박수를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박수 쳐버리시네. 제가 선교팀을 데려가면 매일 밤마다 칭찬 리레이를 늘 합니다. 제가 선교팀을 데려가면, 원주민 선교팀이든 해외 선교팀이든 데려가면 1명이든 2명이든 그 밤에 고생하잖아요. 선교 가가지고 그래서 칭찬 박수를 항상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리듬이 있냐 없냐를 하기는 이거예요. 짝짝짝짝짝 칭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옆 사람 같이 시작. 칭찬 알겠죠? 이제 앞으로 이래 칭찬 박수를 이렇게
뭐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는데, 저는 오늘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살린 복음이고 여러분도 살린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지난번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티칭 사역하셨다. 예수님은 전파하셨다, 프리칭 사역하셨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다, 힐링 사역하셨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하셨던 사역을 요약했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명심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집중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런 사역에 집중해라. 이런 사역에 집중해라. 이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말씀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건 한마디로 말씀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글자 하나 안 바뀌고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그게 말씀 사역입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해야 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배우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사역은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배우는 것도 사역이고, 가르치는 것도 사역이고, 전파하는 것도 사역이고, 해석해 주는 것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 사역은 이적 사역입니다. 이적 사역, 치유 사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적 사역을 두 개로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귀를 내쫓은 거, 귀신을 내쫓는 거. 하나는 병든 자, 질병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거. 이걸 이적,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러클, 사인이라고 할 때 이적이 바로 이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물론 이게 연결되어진 경우도 성경에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병이 고쳐졌더라,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쨌든 예수님이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친 무리들, 특히 여성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더라.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 제가 칼럼에 적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소유로 섬기든 몸으로 섬기든 시간으로 섬기든 뭘로 섬기든 간에 섬기는 걸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굿뉴스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만약에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가 있다면 그에게 기쁜 소식은 사형이 면제되는 거, 풀려나는 거, 릴리즈 되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 복음을 한마디로, 기쁜 소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억압이 있어요. 그게 귀신 들린 자들, 영혼이 억압이 돼요. 영혼이 눌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자유하게 해주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의 억압. 저는 이제 말씀 사역에 좀 이제 치중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아내 일을 통해서 옛날에 우리 지금은 소천하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많이 고치셨는데 그게 귀한 사역이구나 하는 걸 가슴에 이번에 새로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병든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치유받아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밥을 미적미적 먹으면 이제 제 아내가 오니 역시
조금 이제 소리가 이제 좀 많아집니다. 밥상에서 말없이 먹다가 제 아내가 얘들아, 뭐 밥 먹는 게 너희들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몰라. 또 늘 한마디 또 보태요. 얼마나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이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 그럼 우리 아이들 아무 소리 안 해. 아이들이 보니까 아빠한테는 뭐라 하는데 엄마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얘들이 참 희한하더만.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 이거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영혼의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이적 사역. 깨어져 가는 가정이 회복되는 거,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희망을 가지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싶은데 차라리 좀 누가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두 사람 소개할 텐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죽을 수 없는 사람. 오늘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런데 고통스러워요.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어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것이고, 복음을 우리가 정말 굿뉴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해야 할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오늘 12제자는 뭐 당연하고,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2절에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물론 이 헤롯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헤롯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의 아들 분봉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인되는 요한나도 복음을 만났어요.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복음을 만났어요. 처해 있는 상황들은 달랐지만 만난 후의 행동은 똑같았어요.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예수님을, 제자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섬겼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섬겼을 거예요. 그게 교회 헌신의, 그게 오늘 정수예요. 이게 아름다운 복음의 순환이고, 이게 순리입니다. 이 성경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은 He story, His story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들의 이야기.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또 동네에서 조롱받고 손가락질받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눌려있던 그들이 자유를 얻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장, 돈은 많았는데 돈의 노예가 되고 아무런 기쁨이 없고 동족들에게 배신자, 그런 오명을 쓰고 눌려있던 세리장 삭개오를,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잠시 들려서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삭개오가 확 바뀌지 않습니까? 그의 생명과도 같았던 돈을 확 낮춰놔요. 돈 때문에 살았는데 돈을 손에서 확 낮춰놔요.
그만한 자유가, 그 뒤에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삭개오가 얼마나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사회에 유익이 되는 인물로 살았을지를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남편이 5이 있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했던, 항상 마음에 배고픔이 있었던, 갈증이 있었던, 목마름이 있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면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선포되고 내려앉으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게 항상 부끄럽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내려앉으니까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동네방네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커맨씨, 와보라. 놀랍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이 얻었을 자유, 항상 눌려 사는 게 아니야. 사실 정욕에 사로잡히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8장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하고 시작되는데 어떤 일 후에, 그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죄 많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을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추측하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추측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죄 많은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전부 정말 손가락질하는, 스스로도 생각할 때 죄가 많았던 여인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유대 사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라서 여성들이 아주 천시받던 곳입니다.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죄 많은 여인 이렇게 이름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 마리아라든지 이런 이름이 기록된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 근데 이 죄 많은 여인이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밑에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예수님의 발을 입맞추고,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고 볼 수 있겠죠. 여인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어 놓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지 않겠습니까? 저 향유가 얼마나 비싼데 저 여자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비유를 쓰기도 하죠. 5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입니까? 그 데나리온 다 탕감시켜 줬으면 누가 날 더 사랑하겠니? 당연히 큰 돈을 이렇게 면제시켜 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그렇다. 이 여자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은 더 큰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여자에게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앞에 나와요. 바로 앞에 여자가 죄 사함.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C.S. 루이스라는 사람들이 타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말할 것 없이 죄의 용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죄의 용서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으니까. 죄 없는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의 용서라는 것은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여인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겠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후에 예수님이 각 성과 각 촌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눈물이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눈물. 저는 우리 교회 눈물이 강물같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보통 눈물은 감동이 있을 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큰 은총을 입었을 때, 죄가 용서되었을 때, 회개를 하나님이 받았을 때, 그때 감격으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눈물을 보는데, 눈물을 보면 너무 마음이 기쁘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터치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감정적인 거 말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눈물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오늘 이 죄 많은 여인같이, 여러분, 한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한 인생이 정말 그 인생을, 나는 인생 포기해서 죽든지 살든지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면서 이제 내 목표가 생겨서, 그러면서 어느 한 일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애들도 이제 시집 갈 때가 되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나, 이제 이걸 스스로가 고민할 거 아닙니까? 나의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은 멋진 남자를 만나는 것,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멋진 남자냐? 사실 여자들이 매력적으로 보는 남자, 매력적으로 보는 여자는 어쨌든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일에 헌신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 멋있게 보여요. 그 사람이 뭐 옷을 떨어지는 옷을 입든 뭘 옷을 입든 그 사람의 눈빛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막 열심히 하고 뭔가 달리갈 하나의 그 고린 지점을 향해서 막 하는 사람은 보여요. 그런 사람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오늘 완전히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이 그 눈빛이 생기가 돌면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거, 보는 거, 그것보다 기쁜 일이 있습니까? 제게 왜 목회를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걸 보는 그 기쁨, 저는 목회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너무 기뻐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물론 여기서 막 찬양하고 막 하나님, 그 아이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 안에서 변화되고 회심하고, 인생이 바뀌고 죽었던 사람이 소망의 말을 하고, 이런 거 들으면 그냥 목회의 피곤함이 확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저도 목회하는 게 사실 때때로 얼마나 지칩니까? 사실 힘들거든요. 때때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탁 보는 순간 목회를 해야 될,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사명감이 확 새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 한 생명이 이 미천한 사람의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인생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된 거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뭐 더 이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진 것이기에 이 생명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거, 놀라운 거죠. 오늘 여기에 여러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은 많기 때문에 구별해서 막달라라는 이름을, 이제 지방 이름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에 위치하고 가버나움보다 약간 남쪽에 있는 동네 이름인데, 그 막달라라는 곳에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한참 하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우리가 정보가 많이 없어요. 성경에 한 12군데 정도 있는데 다 반복되고 뭐 한 2-3군데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았다는 거 정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 여자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만난 여자로 이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정도 정보를 가지고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걸 이해할 수는 있죠. 특히 오늘 7 귀신을 쫓아냈다. 여러분, 글쎄 귀신의 존재를 뭐 다 믿으시긴 하겠죠. 귀신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뭐 제가 경험한 걸 일단 빼고
성경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귀 먹고 벙어리 된 귀신이 있었습니다. 귀 먹고 벙어리 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나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좀 고쳐주세요. 귀신이 들려갖고 내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막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귀신 들리면 그래요. 그리고 그라사 군대 귀신인데 군대 귀신 그 이야기 나와요. 군대 귀신은 돌로 자기 몸을 팍팍 치는 거예요. 그냥 돌로 힘은 또 얼마나 센지 팍. 저도 어릴 때 이제 동네에 뭐 귀신 들렸다 이런 사람이 있어가 맨날 돌아다니 옷도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 막 계속 이제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귀신 뭐 하나만 사람이 사로잡혀도 이게 사람의 행세를 할 수 없는데 7 귀신이 사로잡혔으니 이게 사람 행세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7이라는 말은 우리가 완전수라고 해서 귀신한테 완벽하게 사로잡혔다는 이야기예요. 완벽하게 사로잡혔으니까 여러분 뭐 여자라고 몰골이 뭐 행세나 제대로 화장이나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씻기나 제대로 씻고 이상해. 귀신은 다 더러워요. 그래서 뭐 무덤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귀신은 더러워. 그리고 뭐 행세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흔히 저 미친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신이 미쳤단 말이에요. 제 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 들리면 자기 가족도 제대로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7 귀신이 들렸으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의 통치를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귀신한테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7 귀신이 들렸으니 육체적으로도 아프겠죠. 정신적으로 거의 뭐 미친 그 여자 취급을 받았겠죠. 뭐 영적으로는 뭐 말할 거 없죠. 귀신이 사로잡았으니까, 더러운 영이 사로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한마디로 비천한 인생,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인생, 그 집안에서야 뭐 말할 거 없는 근심거리였을 거고, 동네에서도 막달라라는 동네에서도 완전히 소문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귀신의 실체를 알고 여러분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예수님도 하신 사역이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기도 해요. 귀신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귀신은 우리를 죽여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이 귀신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목사도 선교사도 다윗 왕도 귀신이 장난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도.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공동번역인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부추긴다. 사탄이 충동시켰다. 그래서 인구조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막 연병이 돌아갔고 그냥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귀신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타겟이 되면 안 돼요. 이 사단이 일단 어쨌든 우리를 부추기고 특히 사로잡히는 건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한다는 이야기.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집으로 삼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인간의 몸 안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확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이걸 집으로 삼고. 그렇게 안 하려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겠죠. 요한 1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단이 많이 나타나서 이 축사사역 하는 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축사사역은 해야 되는 거예요. 기성교회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능력이 목사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또 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종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마귀의 종이라고 생각,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막달라 마리아처럼 지배를 당하느냐, 다윗처럼 충동질 정도 당하느냐 차이지, 우리가 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귀신과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그래서 병은 육신적인 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질병, 이거는 귀신의 역할이 상당히 많은 비중, 모든 게 귀신 들린 건 아닌데, 저 귀신론처럼 모든 게 모든 감기만 들어도 감기 귀신, 그건 아닌데, 그러나 대부분 많은 것들이 귀신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질병들도 낫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제 이 변화된 후의 삶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이렇게 한마디 소개하지, 그 여인이 그 앞에 구체적으로 귀신이 들려서 어떻게 비참한 그런 구체적인 진술을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변화된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금의 상황에 관심이 많아요. 과거가 어땠든 간에 지금의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위대한 여자로 기억하지 7 귀신이 들렸던데 방점이 있지 않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 그게 잘 나갔든 못 나갔든 그 삶은 우리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내 삶을 발전시키는데 그냥 지침이 되는 거지, 그 삶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경 그래서 구체적으로 묻지 않아요. 예수 믿은 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복음이 다른 큰 차이예요. 세상은 여러분 한 번 죄를 지우고 정과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레코드가 평생 갑니다. 그거 큰 지장 안 한다 해도 그 레코드가 탁 찍으면, 요즘 옛날에는 그런 게 찾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컴퓨터 하나 치면 전 세계가 그냥, 한국에서 범죄자면 미국에서도 범죄자, 캐나다에서도 범죄자, 유럽에 가도 범죄자, 아프리카도 가고,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된 네트워크. 한국에서 좋은 사람은 캐나다에서도 좋은 사람이, 그 레코드가 참 중요해요. 그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한 번 전과자는 계속 전과자예요. 그게 실수를 했든 고의적이든 그걸 묻지를 않아. 실수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한번 찍혀버리면 계속 그게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복음. 그래서 굿뉴스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죄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아예 기억하지를 않는다 그래요. 놀랍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하고 서가 만날 수 있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돌 하나 던져가고 빠뜨린 거 어떻게 찾습니까?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누구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안에는 전과자도 포함돼요. 누구든지 안에는. 이 누구든지 안에는 장녀도 포함돼요. 이 누구든지 안에는 소경도 포함되고, 이 누구든지 안에는 살인자도 포함되고, 이 누구든지 안에는 CEO도 포함되고, 이 누구든지 안에는 다 포함돼요. 누구든지. 처음부터 구별이나 차별이 제약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대상이 돼,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자격이 안 되면 지원조차 어플라이도 못 하잖아요.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영생은 특별한 자격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f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He's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The old has gone.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new has come. 이게 복음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 우리가 복음이 기쁜 이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복음이 세상 천하 만민에게 전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all kind, all men, all nation,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누가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온 성과 온 촌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복음을 먼저 만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온 촌과 온 성에 다니면서 이 한 영혼을 해방시키는 복음, 한 육체를 해방시키는 복음, 참 자유를 주는 복음,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면 그들 한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한 인생이 바뀌잖아요. 한 인생이.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영혼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저는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도 중요한 거예요. 뭐 많은 일을 안 해도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큰 일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 육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 눌려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들을 자유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장애인들이 이 육체가 만약에 자유를 못 얻고 영혼까지 자유를 못 얻는다면 그들의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자유를 누리거든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도 자유를 허락하시거든요. 세장에 갇혀있는 새가 세장 밖을 훨훨 날아다니는 게 자유지, 세장 안에서 날아다니고 뭐 먹을 거 주고 이거 자유 아니잖아요. 사실 세장 밖을 날아가야 되지. 지금 드리는 이 그림, 이 의항 안에 갇혀있는 금붕어가, 제가 언제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의항 안에 갇혀있는 금붕어가 항상 하늘을, 저 화가가 그린 그림은 주로 금붕어하고 거북이가 소재예요. 금붕어하고 거북이가 항상 물 안에 있질 않아. 항상 물 밖에 나와서 항상 가고 싶은 대로 막 날아다녀요. 뉴욕 맨하탄에도 갔다가 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전부 날아다녀요. 이걸 그린 화가는 구술화가라고 부르죠. 우리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분, 임경식 씨라고, 이분이 19살에 교통사고 때문에 전신이 마비됩니다. 전신이 마비되고,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던 사람, 건강한 청년이에요. 근데 19살에 이 전신이 마비되어 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낫겠지 하다가 1년, 2년, 3년,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13년 동안 완전히 허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상 자기 누나가 있었는데 자기 직업도 놔두고 얘를 완전 전담으로 얘를 이렇게 돌봤어요. 그 누나가. 그런데 누나한테도 욕을 쏟아붓고 그 엄마한테도 욕을 쏟아붓고, 이 안에 있는 화가 어디 풀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쏟아붓고, 제일 엄마를 아프게 한 게, 엄마 나 좀 죽여줘. 엄마 나 좀 죽여줘. 나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엄마 나 좀 죽여줘. 내가 없으면 엄마도 편할 거고 나 좀 죽여줘. 33살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33살까지 19살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죽을 궁림하고 내가 왜 사? 근데 이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새벽마다 이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이 내 아들 살려달라, 내 아들에게 꿈을 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33살 될 때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이 사람이 동영상으로 구술화가의 그림을 만납니다. 구술화가, 자기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입에 붓을 들더니 이걸 막 그림을 그리는데 그걸로 전시회를 하는 걸 보면서 갑자기, 이게 뭐 엄마가 이야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그럼 나도 그릴 수 있을까?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야 뭐 하루 종일 그려도 그림 못 그리죠.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단체가 또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또 살아가는 그게 있어요. 거기 가서 그림을 그리고 이거 하나 하는데 뭐 어쨌든 지금은 한 5시간이면 그린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왕 속에 있는 금붕을 보면서 자기 처지 같은 거예요. 자기도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데 이 의왕 안에 있는 금붕어는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그림으로라도 이 금붕어를 놓아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금붕어가 항상 하늘을 날아다녀. 막 서울 한복판 자기 가고 싶은데 다 날아다녀. 거북이 자기가 등에 타고 날아다녀. 이 시리즈 제목이 꿈을 꾸다라는 제목. 꿈을 꾸다. 그의 마음속에 꿈이 생기고 내가 이제 살아봐야 되겠구나.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보탬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게 이 구술화가 협회에도 작가가 정식 작가가 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개인전도 출품하고 하면서 인생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어머니의 그 새벽마다 눈물로 드린 그 기도가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정말 나는 가슴 아플 거예요. 그 아들 하나님, 날 보고 죽여달라고 하는 저 아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어떻게 살려줄 수 있겠어요? 거기에 마비된 몸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의 억압을 풀어줘 버리잖아요. 영혼의 억압을 풀어줘 버리니까 자유롭게 금붕어를 자기를 의인화시켜서 거북이를 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꿈을 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임경식 씨를 통해서 꿈을 얻는다, 희망을 얻는다 하니까 자신이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가 살아갈 이유를 심어주고, 그게 우리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진리와 복음이, 사랑이 그들의 영혼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들의 육체를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거되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유를 얻는 역사가 강물같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복음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이 저들에게 전거되어 저들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